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략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가 두 번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지난주에 강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지 않았고, 또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불순종한 자를 잡아냈기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현장에 그대로 심부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입니다. 자, 이 전투는 오늘 전략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전략을 주시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승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자, 1절에서 29절까지 이 전투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실패했습니다. 이게 7장에 나오는 거죠.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원인은 아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간이 어떻게 되냐? 처형당했어요. 아간의 처형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 아이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었던 아간을 처형하고, 또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의 근본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왜 실패했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그 아이성 안에 있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3,00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작전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미리 승리를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군대가 30,000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도 너무 얼토당토 않게 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훈련도 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 성읍을 정복하리라,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한마디로 예배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또 현장에서 연단받고 또 우리가 믿음이 나약하고 또 불신앙의 찌꺼러기들이 이 아간처럼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제약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도 맞는 준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 받잖아요. 그냥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무자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현장에 어떠한 전략과 전술로 임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간의 제약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제약으로 출발하는 모든 악한 마음과 동기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간은 처형당했어요. 돌에 맞아서 돌무덤 거기를 갖다가 이제 아골골짜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현장, 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 또 새로운 직장의 현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옮긴다든지 내 마음대로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 가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어요. 두 번째 아이성 현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를 자기 자신들의 능력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승리감에 도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했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 이거를 아무도 몰라. 여호수아도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 가서 내가 응답받은 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거라고 미리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성취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고 문제들이 터진다.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악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 동기를 가지고 내 동기가 세기 때문에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감에 또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거 그거 붙잡고 이 현장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약된 것과 또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한 다음에 두 번째 전투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와서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느냐, 왜 나는 치유가 안 되느냐, 나는 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을 못 받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응답에 취해 있을 때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도 전에 받았던 응답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지금 제약을 없애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권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려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라.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해봐라. 왜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계속 거듭된 실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는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왜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조차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8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가서 칼로 다 전멸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지난번하고 달라요, 그죠?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첫 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양, 첫 번째 뭡니까? 성,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출근했잖아요. 그 한 달째 월급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저는 바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쓰려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뿐만 아니라 첫 번째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택인 거예요. 내가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 주신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다 드리는 거.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승리가 자신들의 것입니다. 아간은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특히 11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내게 들어오는 물질은 수입은 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11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가 당근에서 물건 팔았다. 5,000원이 들어왔다. 거기서 1,000원 11조 하세요. 그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월급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내 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그거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부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이번에 11조 안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이 나를 쳐서 그 돈 많지 내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하셔서요. 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한번 제가 짧은 쇼츠로 나오니까 한번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러니까 주영훈 씨가 울어요. 맞죠 이러면서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도 해방받고 예배에 대해서도 해방받고 전도 선교에 대해서도 해방받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한다 이러면은 그 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어요.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얘기 하잖아요. 사기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자고 사기 친 사람은 그러니까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항상 두려움과 불안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려면요,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죄를 지으면은 괴롭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교통법이나 도덕법이나 뭐 윤리적인 법이나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법들이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제약의 법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이 아간이 훔친 거잖아요. 예, 훔치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법에서도 범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자들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탐심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그럼 우리가 죄 안 지으면 그런 죄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욕심을 안 부리면, 탐심을 안 부리면, 내가 가진 것에서 그 이상의 것을 구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바꿀 일도 없고 복음을 바꿀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자유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이 제약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MC 아나운서 주영훈 씨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를 너무 고난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잘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니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찔려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욕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찔려서 그런 것들인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내게 맡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방향을 맞추면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껄끄러울 거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교만인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거를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기만한 겁니다. 본인이 주인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 다음에 아간의 거짓말, 아간의 죄악을 품고 속이고 훔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야,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빼앗고 훔친 것을 가지고 빼앗은 것을 가지고 훔쳐서 불사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았는데 아간이 잘 먹고 잘 사네? 그러면 죄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옛날 속담에도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잖아요. 부모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학교 폭력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막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주잖아요. 걔는 크면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14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미국에도 보니까 15살까지인 거는 촉법인가 봐요. 촉법 소년은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도 봐주는 것 같더라고. 14살인데 형을 집행받았는데 몇 년 받았는 줄 아세요? 50년을 지켰어요. 얘가 16살인데 66세에 나오는 거예요. 할부지가 제가. 뭐 했냐. 이 아이가 게임단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몸도 부여하고 이랬는데 게임단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멀쩡하게 남의 집에 놀고 있는 5살 어린이를 갖다가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또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켜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얘 잡는데 현상금이 1억인가 1억 4천이 걸렸는데 결국 잡았어요. 잡았는데 변호사가 이 아이가 엄마가 마약 중독자가 아버지도 마약 중독자고 범죄다 되니까 거기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방치되어져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가 한 번만 봐달라. 이 아이 어렸을 때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용서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검사가 딱 뭐라고 하냐면 국가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범죄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 걸 알고 정부 기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복지국이죠. 거기서 얘 3세, 4세 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로 좋은 교육과 그 다음에 상담과 심리 다 해줬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판사가 50년으로 때린 거예요. 자,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지. 그래서 저는 그 법을 보면서 어린아이라도 죄악에서 그 걔가 사람을 살해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깽단이 되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차없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얘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고 그렇게 때린 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악을 가까이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진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응답,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무나 술술술술 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불신앙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사용되어지리라. 하나님의 단련임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으로 인해서 오는 그 시험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것을 징계하지 않을 때는 걔는 사생아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 부모가 없는 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지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연단인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납작하게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알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범죄와 죄악과 불순종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거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존심 내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2절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 그래서 구체적인 전술을 지시했어요. 이게 2절에 복병을 돌아.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성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난번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아이성이 승리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 37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자,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복병 전략을 허락한 겁니다. 이 복병 전략은요, 옛날로부터 구약시대에도 뭐 사무엘, 다윗 전쟁터에도 계속 나와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전쟁에도 복병 전술, 한마디로 뒤에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쳐부수는 거, 이거 옛날부터 있던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복병 전술이. 그래서 쉽게
승리감에 도취되기 때문에 쉽게 이 복병 전술에 말리는 거죠. 제가 다른 말 표현할 게 없어서 제가 말린다고 했는데 거기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서 유인해요.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에 한번 승리했잖아요. 대문도 안 닫아놓고 성읍 문도 안 닫아놓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저거 이제 죽었어요 하면서. 지난번에 전쟁해보니까 별거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투 연습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광야에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신자들 많지 좋은 학벌과 실력과 많은 독서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딱 섰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에 전부했던 거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아이성이 복병 전술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난번 승리감에 도취되어져서 완전히 말려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이성의 위치가 높은 고지대예요. 고지대였기 때문에 정면 대결을 했을 때는 보세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밑에서 싸우면서 올라가는 거하고 어떻게 돼요? 실패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아이성은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아니면 그 군대들이 칼과 창을 갖고 막 밑으로 뛰어내려왔는데 막 이렇게 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만약에 승리하더라도 승리하더라도 이게 피해가 많은 거예요. 고지되고 승리해도 피해가 많고 승리 안 해도 피해가 많은 것이 바로 아이성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이 굴곡이 심한 산간지대라고 했어요. 굴곡이 많은 산간지대. 그래서 복병은 뭐냐면 매복시키는 거거든요. 숨어 있는 거거든요. 복병은 매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산이 구불구불하게 이런 데 숨어 있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골짜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매복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이 복병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그래서 처음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승리가 분명히 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군대 3만 명이 여기 3절에 보면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만 명이 이 골짜기에 매복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군대는 아이성 앞에 서서 야 우리가 쳐들어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성 왕이 보고 저것들이 지난번처럼 또 죽으려고 왔구나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거 보고 막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가죠. 그때 이 사람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져서 성문도 안 닫아놓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적당선 따라갔을 때 이 복병들이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숨어있던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러면 이 아이성 군대들이 막 이스라엘 앞에 유인했는 군대를 따라가다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성읍이 불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야 되고 뒤에 불탔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불태웠던 그 군대들이 또다시 양사방이어서 다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군인들이 없으니까 어린아이고 남녀노소를 다 쳐 죽이는 거죠.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여호수아에게 확신으로 안 줬다면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보냈던 12 정탐꾼들처럼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냐면 아이성 그 아내를 파악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난번 아이성 전투를 딱 겪어보니까 아이성은 고산지대고, 야, 우리가 상대하기 어렵고, 저 성읍을 12,000명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3,000명 데리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실패한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완전 대성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겠냐, 우리가 왜 실패했는데 우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심하게 통곡합니다. 사람의, 자기도 한번 겪어봤어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성읍을 쟁탈하기가 정말 어려운 고지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죠. 직접 도우시고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진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심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 그대로, 예, 하나님이 복병을 세우라 딱 이래 했는데 여호수아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술 지시하죠. 4절에서 8절에. 예.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군대 3만 명. 이 3만 명의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군대가 신속하게. 이런 거 이제 사자의 속어로 뭐라 합니까? 일사불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혼연일체가 되었다. 이 혼연일체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 의지,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예, 하나도 분열 없이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전략과 여호수아의 전술과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한 몸이 움직이듯이, 예, 움직여서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합력된 거죠. 단결된 거죠. 그걸 혼연일치라고 그래요.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혼연일체로 어떻게 승리했냐? 쉽게 승리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실시한 이 전략이 여호수아의 전술 그대로, 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그대로, 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 전쟁하러 갔는데 그 전쟁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거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전에도 맨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술학원 할 때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문했어요. 나중에 두 번째 학원 시작할 때는 아예 선생님도 안 뽑았어요. 예, 저희 남편 운전시키고, 그 전에 제가 운전했거든요. 운전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수업한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제가 학원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전략이 뭐냐, 아이들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뒤 지나니까 치유되어졌다. 그래서 그 엄마들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학원에 오게 했어요. 오게 해서 이제 엄마들과 같이 지진 뽑으면서 저녁 시간에 온 거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학원 시작했을 때 이제 우리 학원에, 예, 다 복음 받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2층인가 3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
그때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웃집에 있는 애가 교통사고 나서 즉사했어요. 그 집에 부모한테 가서 제가 맨날 전도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집의 아이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 엄마가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 무속인 되나 안 되나 익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집이 그 이동식 부패하는 집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식당하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집에서 돈이 너무 많아가 요새 말로 한 달에 생활비를 1,000만 원씩 주는 집이었어요. 자기들은 이제 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신병이 오니까. 근데 그 집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 3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 엄마한테만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그 우리 남강 건너편에 운동하고 있다가 그 길 건너는데 차가 와서 그 둘째 애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를 갖다 앉아 지나가는데 애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안에 내장기가 하고 다 터져서 썩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경상대 병원에 가서 막 그 엄마한테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제 눈에 띄는 모든 아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동네에 내려보면 애들이 막 동네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놓고 기도했는데 토요일날 우리 학원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배드리러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그거를 통해서 정말 그 현장을 보고 그때는 기도만 했는데 희한하게 그 놀던 우리 학원의 한 명이 토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걔가 계속해서 끌고 오고 같기도 한데 어쨌든 모르겠는데 수십 명의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토요일도 쉬지 않고 거기에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져서 후대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략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혼연일체였군요. 예,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쉽게 전도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저는 복음 잘 안 전했어요. 그냥 그 현장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특히 김충원의 미술교실 할 때, 방문지사 할 때, 이 사람들한테 내가 1시간 상담해 줘야 되겠구나. 수업 40분인데 1시간 얘기할 거 있느냐. 1시간 얘기 부족할 때도 있어요. 엄마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1년도 안 돼서 한 6개월, 7개월 됐는데 김충원의 미술교실 구미지사가 구미 지역에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실력 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그래서 학생들은 계속 오는데 선생님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을 해서 3년. 우리 김한나 전도사 5살 때 시작해서 7살 때까지 했어요. 5, 6, 7. 그러고 나서 8살 때 제가 그 회사를 넘기고 그 대리점을 다른 데로 넘기고 제가 프리랜서로 뛰었어요. 프리랜서로 본격적으로 뛰니까 나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전략이었어요. 3년 동안 현장에 복음 전하고 영접만 시켰는데 4년째 딱 되던 해에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프리랜서니까 그때부터 위기 청소년 사역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술 심리 치료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요. 야, 이제는 치유 시대구나. 아이들이 너무 병들어 있구나. 그래서 상담사 자격증을 따니까 우리 학부형들이 두 손 들고 기뻐하면서 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사에 가면서도 뭐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방문학습지사 할 때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 방문학습지 선생님들은 전단지 주면서 학부형들한테 홍보하거든요. 한 번도 홍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혼연일치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전략 속에서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과 혼연일치 되니까 현장에서 너무 쉽게, 실력도 대단하다고 소문도 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장에 전도의 분들이 엄마들이 너무 저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저 선생님하고 언제 연결이 되나, TO 한마디로 시간이 안 나면 못하니까 계속 6개월씩, 1년씩, 2년씩, 3년씩 기다리는, 미리 예약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5년 박사하고 상담하려면 사람들이 뭐 5년, 6년까지 지금 상담대가, 예약대가 있다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진노로 실패했지만 그 진노의 모든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엎드렸다면 이 전략이 나왔겠죠. 3,000명 데리고 안 들어가겠죠. 그 중에 37명 죽지도 않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전략을 주실 수 있도록 이번에 5번째 40일에 모든 내 생각을 멈추고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성 전략 전술. 그러면 아이성 전략 전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승리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 다 붙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는지, 불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동기가 있는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는데 누가 믿어지게 하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 거, 천국 가는 거, 구원에 대한 확신 누가 깨닫게 하느냐? 목사님 설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때 내 영접했지 이거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보혜사가 들어오고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으로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들 만나면 뭐라 합니까? 당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하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요. 하나님 먼 데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가까이 오겠죠.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의 승리에 대한 확신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히 그대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 순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성 하나님이 주신 전술은 뭐냐? 첫째는 복병을 통해서 매복하는 거다, 숨는 거다. 나와있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아이성 군대들을 유도하는 거죠. 유도. 5절에서 6절이죠.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뭐하느냐? 7절, 8절에 보면 그때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기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거죠. 협공 전략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죠. 그래서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병을 써야 돼요. 매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군대를 나누어서 해야 되는. 그 다음 하나님 주신 전략 그대로 나중에는 하나 되어서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개인적으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확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전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상담해 주는 거, 또 첫 번째는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훈련받아야지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도 가면서 훈련받는 거. 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교회가 되는 거죠. 지교회도 되고, 협공전략, 전문교회도 되고. 그래서 그전에는 저 혼자서 심부름을 했다면은 나중에는 이 현장에서 나온, 여기에서 나온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했는 게 어른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들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복음 전하고 유치부 아이들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 아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들이 은혜 받으니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저도 선생님처럼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한 게 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그럼 이 저학년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크겠죠? 4학년, 5학년, 6학년 되겠죠? 그때부터 얘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장을 해라, 부반장을 해라,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 애들이 커서 중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데 학교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매주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라. 표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모고등학교, 사곡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또 어딥니까? 하여튼 그런, 그 다음에 경일대학교 이런데 우리가 가서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게 저를 통해서 복음받았던 아이들이 그 학교의 사명자가 되니까 거기에서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복음받아서 부모들이 사명자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부모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들이 학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학원 결정은 중고등학생들은 자기들이 해요. 유치부하고 초등학생들은 결정 누가 해요?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유치, 초등 이 학생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회복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게 학생 한 명 고등학교 2학년 상담 왔는데 부모는 너무 상담받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싫어해요. 자기는 자기가 하게 그 끝이에요. 초등학생은 상담을 안 와도 돼요. 부모만 와도 돼요. 부모만. 그래서 학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은 제가 엄마들한테 상담을 1시간씩 해서 정보를 주잖아요. 엄마들이 막 좋아 죽어요. 우리 쌤 세상에서 최고로 좋다는. 중고등학생들은 애들을 잘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을, 협공 전략을 통해서 지역 현장에 또 제 산업을 통해서 지교회 전문교회가 지교회 전문교회는요, 반드시 그 안에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장소를 제공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 장소를 제공하자. 야손이 자기 집 장소를 제공하자. 브리스길라 부부가 장소를 제공하자. 그리고 거기에는 사명자가 있어요, 없어요? 주 역할을 하는. 그래요. 그 주 역할을 하는 제자가 그 지교회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교회를 경제적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전도 선교로도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저랑 협력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훈련받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교회 전문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전략으로 넣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적으로 체험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지시하셨어요. 중간에 사람이 개입이 됐어요? 개입 안 됐어요? 개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절, 2절에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고요. 1절, 2절에도 계시하셨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하거든요. 예, 18절, 19절에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어요. 뭐 전체가 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예, 그대로 따랐죠. 그대로 7절,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계시한 그대로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계시했다.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부터 그대로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날 전부 개척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 하나님이 3월 달에 개척하게 하셨어요. 3월 초주에. 교회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근데 교회도 없이 집도 없이 성도도 없이 개척이 시작이 됐는데 그날 신학교에 갔는데 목사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하는 모든 곳에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실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돌아왔는데 예, 중국인 집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예 이 사람 미리 이사시켜가지고 거기에다 교회로 세팅을 해놨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이 있는 분들은 강단 말씀을 세밀하게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종 공예배에 정말 세밀하게 예배 드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나 소명의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발췌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성경 읽을 때 나온 거 없고요. 항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아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 주제를 가지고 해도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다 다른 거예요. 다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특히 목사는 저는 제가 개척하고 옛날에 개척했을 때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수술라고 하나님 못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평신도, 그 다음에 중직자, 전도사로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걸 교회의 천명이다, 이걸 분명히 알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실제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지시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전략은 뭐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따로 안 자고 같이 잤어요. 같이 자. 백성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같이 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1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는. 자, 점호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점호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는 거예요. 혹시 여기 탈영한 사람이 없는지. 왜 그랬을까요? 반역자가 나가서 우리의 이 전략과 전술을 아이성에 가서 미리 일러 바쳐서 뭔가 돈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아간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구신앙 속에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도록 그래서 점호한 겁니다. 그래서 감시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점호 밤에도 같이 있고 아침에도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밤낮으로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감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사람도 탈영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호수아는 선지자이고 군대대장이고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이스라엘 백성 이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는데 이게 그냥 몇십만 명이에요. 몇백만 명이에요. 250만 명인데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성령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 한 사람도 아가가 같은 이 불신앙의 대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단도리부터 먼저 딱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지 않도록 단도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도록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군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특히 이 군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파송한 그 현장에 나랑 예배드리는 성도, 새가족,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단도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게 아이성 전략 전술입니다. 결론은 승리겠죠. 완전한 승리. 결론입니다. 자,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온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성읍에 있는 백성들한테 숨어있던 매복하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아이성 군대가 멀리까지 갔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유인을 해서 그때 성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창을 높이든 여호수아 하나님 직접 명령하셨어요. 17절 18절 18절 19절에 18절 19절에 하나님 직접 명령하셨어요. 자, 이거를 보면 아말렉 전투가 생각나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서 승리하게 했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단창을 높이 들으라 했을 때 그거를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창을 높이 든다는 말은 뭐냐? 아말렉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했어요. 그때는 군대에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단창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6절이죠. 저는 이번에 이거 하면서 청강대 지교의 생각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 달에 청강대에 가서 마지막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내 손을 붙들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때 축도였는데 원래는 제가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한 현장을 놓고 축도를 하는데 그날은 딱 청강대 현장을 놓고 축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2학기 때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완벽하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승리를 확신하는 거였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작년에 새롭게 개척했다 하지만 한 9년째 동안 축도하면서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전투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증언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손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을 파송한 그 현장에 단창을 높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승리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단창을 들어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 능력만 바라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번 5번째 사실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전략을 누가 했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략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략으로 한번 이 쭉 다 읽어보면요. 여기 20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도 돌아섰더라. 자, 우왕좌왕할 때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돌아서서 이제 공격하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의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20에서 23절에 완전히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짜둔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대로 한마디로 그 전략대로 승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내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 속에 있는 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미에서 지교회, 원래는 그 전에 지교회 전문교회는 제가 하던 업에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간 현장에서 사명자, 제자 나와서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전략이 뭐냐? 1시간 상담해 주는 거였어요.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역시 예상대로 완전히 학부형들이 감동하고 감격해서 저만 찾고 또 사역자들도 하나님 다음에 저를 제일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그 애굽 군대를 물속에 하나님이 쳐넣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진짜 믿잖아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굳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 잘 안 해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전략이 승리로 완성되어 지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끝까지 단창을 들은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승리. 그리고 30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모세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거는 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는데 27절에
그대로 7절이 아니고 2절이죠. 2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27절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에서 35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리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개와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엎드린 거죠.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로,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인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이 30절에서 35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듬지 않는 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강단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에 찬양과 경배에 다른 것들이 섞이는 거, 다듬어지는 거, 포장되는 거, 뭔가 화려한 거 정말 싫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위해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는 내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이번 40일, 5번째 40일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혼연일치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현장에 완전한 승리로 응답받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략과 또 우리의 전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파송하는 그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번 40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하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